어렵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오늘 교제할 말씀의 주제는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한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쫓아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식에도 여러 세분화하면 여러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 1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 이게 관하여 처음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이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하니라고 너무 내가 6일 동안 참 힘써 마음을 쏟아서 내 지혜를 다 쏟아서 세상을 창조하니까 너무 피곤하구나 이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의 전능한 가운데에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생들처럼 지쳤다는 지친 상태에서 쉼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1장 3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3절에서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뭘 말씀하냐면 완성하신, 자기가 일하여 완성하신 그 사역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놓았는데 해놓은 걸 보고 잘 되었으면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정말 멋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잖아요. 그런 만족의 의미의 그 안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 녹화를 해보니까 없는 데서 녹화를 하려니까 말이 자꾸 꼬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화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 건가? 다시 말하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동영상인 부분이 여러 곳에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올려도 되는 건가? 이걸 또 편집을 하자니 아직은 편집할 능력이 좀 부족해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러 하는데 우리 그 곽찬 형제가 또 바쁘고 그래서 그냥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올려놓고도 좀 찜찜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푹 쉬셨다는 거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당신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웠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또 그것이 당신의 뜻대로 조금의 빈틈도 없이 만들어졌기에 그가 안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거든요. 그 만물에 흘러가는 모든 삼라만상이 질서 있게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과학자들은 특히 천체 물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너무 질서정연한 것이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이 100여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이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또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태풍이 오래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런 태풍의 흐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만물 속에 그분의 지혜가 보이고 그분의 신성이 보이고 그분의 능력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갔다 오고 이러면서 그들은 그 전에 그런 우주인으로서 생활했던 생활을 접고 전도자로서 즉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학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 우주에 깃들어 있는 전능자의 지혜와 질서와 신성과 권능을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도 참 좋은 것이죠. 제가 가꾸는 그 밭에도 가보면 가을이 되면 많은 코스모스가 핍니다. 자생하는 코스모스이긴 한데요. 참 피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코스모스가 나를 막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정말 들꽃 하나에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수줍은 들꽃도 있고, 자랑스럽게 보이는 들꽃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말은 나름대로의 만의 특색을 가지고 피는 들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솔로몬의 모든 그 영화가 들의 꽃보다 못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만물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그가 솔로몬을 아련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하여 이제 솔로몬 왕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에서 그가 건축한 궁이나 그가 건축한 여호와의 전전이나 또 그와 함께하는 신복들이나 또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이나 그들이 먹고 마시는 식물이나 등등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질서 있고 아름다운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러면서도 남의 나라의 왕자들이 가지지 못한 품위와 영화와 또 백성을 사랑함이 그들의 사회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보고 스바 여왕이 정신이 현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이 현황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워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져온 모든 선물들을 다 솔로몬에게 내려놓고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만족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어떤 때 우리는 여행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어디가 뭐 좋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소문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문보다 못해서 조금 실망스러워. 뭐 괜찮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거 보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왔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그 긴 이디오피아에서 참 유다 이스라엘 나라까지 긴 여행을 많은 신복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회적인 조건들과 건축들과 이런 모든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아주 만족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만족,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한 형태로 우리 마음을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안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졌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하다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되어져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보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와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밤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는가? 이러면서 그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권능 10가지를 보았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또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우리가 모세가 아닌 새로운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종되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자 하는데 너희가 나를 불신한다고 하면 너희 뜻대로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불신이 있고 그들에게 죄악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아주 믿음 없는 족속임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도우사 그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한 번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 물이 없다. 여기는 이 광야에 물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더니 우리를 다 목말라 죽이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 것을 저들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황량한 사막에서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건가? 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에 대하여 그들은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불신의 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호렙산 바위 앞에 세우시고 그 바위를 치라고 하시죠.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가서 뭐 지팡이를 두들기면 물이 솟구친다는 건 모르지만
바위산에 가서 바위를 치면 불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하심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강물이 흐르듯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말씀하기를 바위가 갈라지면서 마치 강물과 같은 그런 큰 물이 흘러서 그 60만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나 또는 그 무리바에서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땅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친히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끔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계속 거부감을 보였던 거예요. 불신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참 저들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땅에 엎드려 졌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에 즐거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광야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진정한 그들의 안식처였잖아요. 정말 이제 정착해서 더 이상은 여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식처였습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이제 여행자로서의 삶을 끝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안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죄를 짊어지시는 그분의 수고였죠. 그가 세상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가셔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쉼을 누리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며 고통하며 또 불안해하며 이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온전한 속죄의 확신으로 인한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을 때 우리의 양심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안식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 중에 어떤 죄 하나라도 갚지 못했다고 하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옥에서 나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나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의 옥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다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죄값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값도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드린 안식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음은 즉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는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행하는 일이 뭔가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을 이제 의인의 대열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이를 섬기되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나를 섬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 자체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나의 섬김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섬기되 어떻게? 죽기까지 목숨을 버려주심으로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세상의 티끌과 같은 세상의 진흙과 같은 또 세상에서 구더기와 같은 의미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명분상 하나님의 자녀? 명분상 하나님의 자녀도 대단한 것인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이었나요? 섬김의 길이었어요. 섬김의 길.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오나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족하시는 안식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으로 오는 안식,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의 마지막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은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4장 이제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서부터 보면 7절 후반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에 정말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 말고도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 곧 본향에 도달하게 될 때, 그래서 히브리서 어제 그 후반부로 가면 이 본향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본향은 우리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네, 11장입니다. 11장. 여기 보면 16절,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저들은 더 나은 본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고난을, 핍박을, 또 그 아픔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본향은 여기 그 12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22절,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하신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는 그 본향은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우리가 이런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천만 성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다.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고 나오죠. 그러므로 은혜로 받자 그러잖아요. 네. 그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정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나라는 바로 안식이 있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그것은 곧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안식하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고통 중에 있는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저는, 즉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처음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식을 깨트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곳에서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안식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안식의 영원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았듯이 또 다른 안식, 여호수아가 주지 못하는 안식이 있다 하면서 또 다른 안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식에 어떤 자들은 이미 들어간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완고히 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만족,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 그런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번향에 들어가기 전까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후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누렸을까요? 한동안 안식을 누리긴 했지만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들은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완고히 하여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안식이 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당신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